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금도 각자 초소에서 함께 드리고 우리 성전에는 우리 교육자님과 우리 찬양팀원들이 함께입니다. 여러분, 얼굴 영상만 보지만 서로 본다고 보시고, 저는 여러분 못 보지만 믿음으로 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저와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가족들에게도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끼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문자를 보셨듯이 아마 이번 주까지는,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지금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우리 성도님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29일부터는 아마 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 교직자와 또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나인데요. 이미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를 넘어가지고 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세계 각국이 세계 대전에 준한 전시 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주는 경제적인 충격 못지않게 지금 모든 증시가 폭락이 되고 있고 경제가 대공황 상태로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구제 금융을 즉각적으로 법안을 통과했고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건 빠른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정부와 함께 50조 구제 금융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 큰 돈입니다. 전 이렇게 큰 돈을 구제 금융으로 결정한 것을 정말 오랜만에 봤고 IMF 시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들이 좋은 어떤 정말 경제 회복되는 데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늘 지금 재앙에 관해서 설교도 했고 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러한 세계 대재앙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시대말 재앙 앞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영을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학계를 봤지만 오늘은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가 우리 교회가 듣고 또 다른 재앙 앞에 우리는 서지 않도록 겸손히 이 시간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북서울 꿈의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앙의 출구는 회개입니다. 재앙입니다. 성경엔 많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많은 재앙을 경험했을 거예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는 것도 재앙이고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기근도 재앙이고 특별히 전염병이 이렇게 큰 재앙인지는 저희 다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재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재앙의 출구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재앙의 출구가 회개라면 재앙의 입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앙을 빠져나갈 것이 회개라면 재앙의 입구도 있어요. 입구를 닫아야 돼요. 입구가 열린 상태에서 빠져나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제2차, 제3차 계속 와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계속 와요. 우리는 재앙의 입구를 막아야 돼요. 자, 오늘 요나 시대에 상당히 많은 재앙이라는 글자도 등장하고 재앙이 맺는데 이 재앙의 입구를 2절에 소개합니다. 1,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재앙의 입구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의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자마자 재앙이 뚫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그러면 이런 악독을 행해가지고 이 재앙이 시작됐나? 우리는 뭐 중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재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전됐죠? 한국이 갑자기 뻥 뚫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탈리아가 뻥 뚫렸어요. 그러자 그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뻥뻥 뚫리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지금 악독이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지금 재앙을 우리가 회개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출구 입구를 정확히 알고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재앙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요나 시대에 있었던 이 재앙이 악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나라냐면 니느웨로부터 시작됐고, 니느웨에 임할 큰 재앙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글쎄 요나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네요. 자, 신강강해상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요나서 1, 2, 3, 4장 짧잖아요. 재앙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4번이 등장합니다. 1장 7, 8절에 한 번씩 등장하고 3장에 한 번 등장하고 4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요. 3장 10절, 4장 2절. 여러분 집에 볼펜 있으면 쳐보세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재앙이란 히브리어가 라하라고 그래요. 근데 라가 뜻이 뭐냐면 아까 2절에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할 때 악독이 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시대에 수많은 재앙들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폭풍으로 배가 무너지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재앙의 입구가 뭐냐면 악독, 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지금 이 재앙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느웨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재앙을 선포하라고 했던 선지자가 더 큰 재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자, 요나 선지자, 요나 이 선지서의 관점과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하타하라고 그래요. 죄를 하타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가르쳐주는 방향이 저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악은 마찬가지요. 멸망의 길로 가서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악독이 가득하여 하늘에 상달되고 재앙이 뚫렸는데 출구가 생겼는데 지금 그 재앙을 회개하라고 하고 선포해야 할 요나 선지자가 지금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북쪽으로 보면은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 끝에까지 한 3,500km 떨어진 스페인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북동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서쪽 끝으로 전속력으로 10배나 넓은
거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줄아. 원래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 생각이 없으셨죠. 요나가 니느웨로 직행했으면 이 재앙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하지 않을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악독이 엄청 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재앙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저 니느웨 10만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으니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 선지자를 깨워가지고 보내는데 선지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교회는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 뭐하고 있는지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러나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줄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재앙임에서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지고 부셔지고 있는 찰나에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마 예수님이 요나가 예수님이 예표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풍랑 때 잠들었는 모습처럼 참 믿음이 좋다? 절대 아닙니다. 이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전혀 이 시대를 향한 징조를 보지 못하고 니느웨 멸망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를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요나 선지자가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악을 행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요나 선지자가 요나를 쓰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묘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겠네요. 그러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난립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은 제가 안 보냈는데 성경을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아니냐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방금 전까지 자기 신들을 불렀던 사람이 안 되니까 지금 누굴 깨웁니까?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네도 좀 일어나서 네 신을 좀 부르고 가서 좀 구해라. 여기서 일어나서 구해라. 6절의 말씀이 2절 한번 여러분 있으면 가보세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똑같은 말입니다. 2절에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이 명령이 지금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외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보면은 지금 이 재앙이 마치 누구 때문에 재앙 때문에 가장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콜라텍, 나이트클럽 다른 데에도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감염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확진자가 40명, 50명 나면 무슨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세상이 공격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역으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향하여 일어나서 외쳐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큰 성읍 가서 외쳐라.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전해야 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잠들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집을 짓기에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냥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지라.
이쯤 돼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요나를 통해서 주고 싶은 말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그 땅에 임할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세계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될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앙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1차적으로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요나를 고발하고 있어요. 잠들이는 요나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임에서 배가 깨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세월호가 깨졌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가 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년, 10년 뒤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배가 깨진 현장이 바로 750년대라면 그 전에 더 니느웨 사람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었던 듯이 우리나라도 세계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옛날에 2차 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3차 대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재앙의 출구인 회개를 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선지자여, 돌아와서 너의 본분을 다해라. 니네 사람들아,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지 않게 하라. 미국아, 중국아, 이탈리아야, 유럽아, 종교개혁의 원상지인 유럽아,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아, 회개하라. 그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의 출구는 회개밖에 없어요. 재앙의 입구가 악독임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니느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선지자 교회의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바로 요 나 때문이에요. 요 나 때문이에요. 이 목사 때문이고 바로 이 나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군가는 걱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교회에 계시니까 걱정해 주세요. 어떤 분 그래요? 그래도 요즘 많이 잘 쉬고 계시죠? 아니요, 쉴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를 빨리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요나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요나는 돌아왔어요. 다음 주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돌아오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때리는 거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해야 돼요.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오기 전에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 권사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라는 영상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과거를 아시나요? 1950년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돼서 정말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아시나요? 그래야 필리핀과 태국보다도 못 살았던 세계 꼴찌의 가난한 나라,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경제 배국이 되고 스마트폰, TV, 철강, 조선, 컴퓨터 1위 나라가 되는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근데 그 제약, 그 기적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닌가요? 6.25 전쟁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쓴 기사를 봤어요. 첫 번째,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참전을 결정한 것 자체가 기적이래요. 그때 에디슨 라인이 철퇴하고 우리나라는 방위 조약도 없었던 나라예요. 아무런 협약 관계도 없는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전을 결정했는데 무려 178만 명의 군인이 와서 17만 명이 죽었고 경제적으로 767조의 자산을 부었어요. 아무도 없는 모르는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했어요. 유엔이 참전을 결정해서 세계 대전상 유례 없이 모든 유엔국이 참여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이거 참전 결정하는 회의 때 소련이 오지 않았어요. 소련이 왔다면 참전 결정 못했어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래요. 세 번째 기적은요, 김일성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도 부활줄 서울을 수복하고 곧바로 부산으로 갔으면 나라는 끝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을 그 서울에 머물게 하셨대요. 그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미군과 유엔군이 부산에 착륙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의 기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이 나라 그 전쟁의 재앙으로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국이 됐는데, 미래학자의 5년 10년 뒤에 한국을 제가 또 보고 왔어요. 오늘 대한민국이요, 지금의 부는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미래 보고서를 보고 왔어요. 저는 오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닫히고 경제문이 닫히고 가정문이 닫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버틸 재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재앙의 출구는 회개이다. 이 재앙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속히 죄로부터 떠나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교회가 유일하게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비록 영상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들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깨우고, 이 재앙이 떠나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좀 제가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여러분 얼굴을 안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빨리 보고 싶고, 오늘도 어느 장로님도 전화 오셨고, 원로 장로님 또 권사님 전화 오셔서 보고 싶다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곧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